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듯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을,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한번 떠난 것, 마치 활 시일처럼 한번 떠난 화살이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한번 흘러간 시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춘이라고도 하고 또 세월을 거꾸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회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월을 거꾸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보면은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몸, 육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정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아쉬움이 있고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고 또 서운함도 있고 또 참 많이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정한 이끼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가 큰 테마로서, 큰 어떤 주제로서 흘러가는 내용은 바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핍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병이 들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감옥에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는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고난과 매도 맞고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병들고 아파가면서 이렇게 늙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핍박과 어떤 정말 매맞음과 그런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이 육체는 늙어갈 수밖에 없고 아파갈 수밖에 없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패한다라는 건 뭐냐면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 썩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좀 젊었다라면, 내가 좀
나이가 좀 10년만 좀 젊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육체가 가면 갈수록 못 쓰게 되는 거죠. 점점점 어떤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기능들이 더욱더 쇠퇴가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후퇴한다라는 거, 오늘 낡아진다라는 것은,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썩어진다라는 거, 못 쓰게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다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한 이치고 어떤 진리, 변치 않는 진리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강 근처, 강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개가 뿌옇게 뜰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운전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데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아침 안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마치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정말 우리가 그것은 정한 것이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겪지 말자라는 거죠. 왜? 우리는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사람은 날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죠. 이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바로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육체, 겉사람이 후패되어져 가는, 낡아져가는, 썩어져가는, 없어져가는 그 육체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속사람이라고 있는 것인데, 그 속사람, 바로 이것이 참 나,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거듭난 영혼이 참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아무리 꾸며도 가꿔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쇠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정말 겉사람과 달리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 바로 자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영혼도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참 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갔을 때 우리 속사람이 좀 병들어가고 낡아져가고 이와 같이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아, 이게 이제 끝이구나. 아, 내가 정말 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참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겉사람은 쇠하여져 가고 겉사람은 새로워져 가는 이 진리 앞에 참 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속사람이 참 나인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참 나인 나 영혼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 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떡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만을
육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나가 영혼임을 알고 그 영혼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분명히 오늘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며 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육체가 음식을 먹고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 참 나인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식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병들기도 하고 또 온전치 못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도 식단도 짜가면서 우리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나, 그 참 나가 영혼임을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자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알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미 믿음이 되는 것. 이게 머릿속에 있는 성경의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말씀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신앙은 알미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순종까지 우리가 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순종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온전한 참된 믿음. 이와 같이 하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자라가면서.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영혼이 자라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바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자,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태어나는 건 뭐냐면 진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우리는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 이와 같이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옥토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치료도 받고 또 고침도 받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그 자라감의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의 핵심, 자라가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 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한다라면 바로 예수의 보혈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자라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읽기 이전에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 육체는 날로 낡아져 가지만 우리 영혼은 새로워져 가는데 바로 그것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육체가 식물을 먹듯 우리 영혼이 자라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인 우리 영혼이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즉 말씀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기도라고 하는 특권, 또 회개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이 속사람의 생명 때문에 바울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한번 성경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1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 정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거꾸로팀을 당해도 정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봤을 때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으로 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섰을 때 우리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음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환경에 처할 줄도 알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해함을. 그것은 뭐냐면 뭔가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함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해함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꾸로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망한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 이유가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 앞에서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육체가 낡아지고 병들어가고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병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3번씩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짐이라,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사람들은 비웃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웃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가 병들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견뎌가는 거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원한 것을 참 나가 영원임을 알고 그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버텨가는 겁니다. 견뎌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며 견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간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잠시 영원한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겉사람으로 걷는 이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가면 정말 이 고난, 이것을 겪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자꾸 보이는 육체의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뭔가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으면 복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복받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영적인 것, 그 믿음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나타내 주신 거죠. 전도도 고린도전서에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말은 뭐냐면 우리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나요? 천국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나 정말 생명이고 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생명 대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자라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두자고 하면 이 세상에 두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고 또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보이는 것, 그것은 정말 이가 낡고 썩어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복을, 바로 그 실체가 우리 앞에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인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있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 세상, 다음 세계를 향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다음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성직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 자꾸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이 뭐냐? 다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참나가 누구인지, 내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참나인 것을 아는 사람이 다음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건해지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기독교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그 정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있는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질그릇이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영혼과 그 보배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이 질그릇이 자꾸 고급스럽게 보이고, 이 질그릇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타락이 그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부터, 정말 그 루시퍼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비기려고 했던 것, 마귀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 사울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 이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정말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그리고 그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겉사람이 초라해져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겉사람이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겉사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실패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신앙을 지켜가기가 조금 벅차기도 하고 힘들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속사람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읽었던 말씀, 바울은 3번씩이나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1장 1절에서 또 8절에서 16절에서 낙심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은 믿음과 함께 정말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꾸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죠.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또 이 땅에서 잘 살까라는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취업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잘 살까?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져가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 잘 살게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 실상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어떤 생각, 사고, 가치관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왔어요.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살다가 우리가 육체를 마감할까?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 사고, 어떤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섬김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대접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남을 과시하고 멸시하면서까지로 일어서는 자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정말 높임 받자,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그런 생각과 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이제 하늘이 있다는 것,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생명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에 길들여져 있던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눈들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그 가치관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꾸어 가는 겁니다. 길들여졌던 그것들을 이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점점 바꾸어 가니까 힘들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정말 이 바울처럼 그렇게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시선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길들였던 우리 모습들, 세상을 향해서만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들을, 그러니 우리가 좀 더디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참 나인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도 있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할 이유도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기분 나쁘다고 오늘 예배 안 해. 기분 나쁘니까 오늘 기도 안 해. 이런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좀 속상하니까 뭐 쉬지, 이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정말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견디며 버티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싸우며 몸부림치며 달려갑니까? 우리도 정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로 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지켜가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일평생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로 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